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구약 성경 816면부터 시작되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신 시편 20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이방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의 백성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큰아들에게 가서 가서 일해라 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 싫어요. 그리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아세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그 시를 20절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정시라고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자들의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정치하신다 해서 신정시, 그를 찬양하는 시예요. 오늘도 21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셨어요. 그 주신 승리함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감사가 가득하시고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감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뭘 줘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죠. 여러분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께로 나가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빼우짝하라는 말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힘과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힘 내세요 이거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힘을 통해서 나에게 당연히
응답하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왠지 모르게 막연한 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권세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왜? 내 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 용돈 달라고 자신 있게 손 내미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62편 1절 11절에 가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63편 2절에 가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완벽한 자로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완벽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경험해야 돼요? 완벽한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 21편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다윗 왕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요, 예후와 빼우제카라는 말을 자신 있게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되셔야 돼요.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고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성도들이 계신 것만큼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과 함께하는 나눔 속에서 저는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일이 또 이렇게 막 겹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리 이래저래 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요. 주님이 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전제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몸은 유한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 몸은 귀하게 쓰셔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양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만큼 겸손하게 절제하여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진짜 이빨 조각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놀래가지고요, 큰 게 나왔거든요. 치과를 갔어요. 선생님, 이빨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위를 한만 둘러봐도 부러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는데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를. 뭐가 이만 개 든 게 나왔다니까요. 그걸 들고 왔어야 된다 했더니 치석이 떨어져 나갔구만. 치석이 떨어져 나갔대요. 근데 앞만 모양을 봐도 이빨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빨 아니에요 했더니, 저기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치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한쪽 구석에 계속 쌓였던 이물질이 단단하게 있다가 어느 날 열심히 양치할 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크잖아요. 혓바닥으로 아무리 만져봐도 거기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기요 막 이러는데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껴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이빨 아껴 쓰셔야 돼요. 딱딱한 거 너무 드시지 말고요, 얼음 깨서 드시지 말고요, 너무 차가운 거 드시지 말고 너무 뜨거운 거 드시지 말고요. 결국은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은 적당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잘 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승리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기도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순종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면 보여요. 깨어있으면 느껴요. 깨어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전화기를 받으려고 기다려야 전화 벨 소리를 받고 듣죠. 전화기를 기다리면서 전화랑 멀리 떨어져서 딴 데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주시는지 잘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느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기다림이 너무 기뻤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중반절부터 보시면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당신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증거를 확인했던 다윗의 모습은 계속 이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떠한 경험과 증거 또한 확신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응답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고는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한 신앙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어도 왠지 그냥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감정과 우리의 모든 표현이 주님 앞에 닿을 것 같았으면 좋겠는데, 영생이 있는 걸 알고 기쁨이 있는 걸 아는데도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암송하신 말씀이 중간에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좀 길게 볼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앞에 띄워드릴 거예요. 기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또박또박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암송한 말씀 중간에 나왔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건 여러분 믿음보다 더 확실한 거잖아요. 믿어요. 주실 줄 믿어요. 아니요, 나는 알아.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꼭 믿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말한 것이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우리 한 절 같이 보실까요? 20편 2절 말씀이에요. 20편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중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21편의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 가운데서 이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나라가 존재해야, 그렇죠? 백성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을 어느 나라보다도 분명하게 겪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라를 잃어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그 순간에 더 깊었어요. 뭐가요? 믿음이 더 깊었어요. 오히려 나라를 잃은 서름에 나라를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선조의 선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지금 세우는 이 민족 가운데 우리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다윗은 단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셨고 나로 인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셨다라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고 계신지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자리에서 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입술의 요구, 내가 소원하는 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냐면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점심 먹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가 되게 한 자들이라 한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당신의 자녀들이오니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그 복을 통하여 그를 영접하는 자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그게 3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위에서 승리함을 맛봐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순금관이 나오거든요. 순금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금면류관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 순금관, 면류관, 금면류관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승리자의 뜻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금면류관은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그 구원받은 자를 머리 위에 주님께서 씌워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 금면류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것이라고 나오고 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생명을 구함에 주신 구원의 자리에서 또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에 선봉장에 세우신 왕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장수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죠. 영원한 장수, 당신께서 쓰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네요, 제가 보다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5절로 가보시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 드리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존귀함을, 그의 충실함을 받으셔서 그 받으신 기쁨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고요? 다윗이 통치할 때의 모든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윗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삶이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뻐하심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그 모든 주변 국가의 영광을 그에게 주는 삶, 받는 삶. 신명기 28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며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우리가 얘기할 때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존재고 복을 빌어야 되는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의 통로죠. 다윗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였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였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백성의 기도가 결국은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됐고, 또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와 그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전하고 나누며 세워가며 그 증명과 증거로서 인하여 이 땅에 주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씀을 통해서요 6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자의 삶을 그는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며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찾고 기대하시면서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할 때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을. 제가 가끔 예배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시간이 촉박할 때가 꼭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복통이 생기고 막 몸이 힘들고 그럴 때는 명령을 해요. 주님께 주신 이 육신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건함을 받으라. 제가 제 육신한테 기도해요. 아니 명령을 해요. 한 3번에 2번은 진짜 경험을 해요. 힘을 주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그 특권을 많이 누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했던 자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포테아우라는 이 원문의 뜻은요, 오직 그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다는 뜻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그러니 다윗이 가장 많이 누렸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그 인자하심이 그의 마음에 임할 때 너무 편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은요. 말씀의 고백 가운데에 8절에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자들의 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보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내리라. 다윗 왕의 눈에 원수를 찾아낸 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믿음의 승리요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세움받은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삶은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풀무불이라는 말이 9절에 나오거든요. 풀무불의 사름과 같이 되리라. 소멸되는 겁니다. 그 소멸되는 자의 삶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아멘. 무서운 말이죠. 얼굴에다가 활시를 당긴다.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가문이 멸절이 되고 음모가 헛되고, 그리고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삶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일어나 나에게 응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치를 아시겠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쉽고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죠.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당연한 것은 맞지만 주의 놀라신 뜻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에 성도된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